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이는 덮개를 벗기다 혹은 커튼을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1절 말씀을 전달하는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천사는 요한에게 보냄받아서 알게 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를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 이런 단계로 알려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읽는 사람이죠.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비교적 큰 소리로 낭독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둘째는 듣는 자인데 이는 경청하며 주의해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지키는 자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개역개정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새 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과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개역개정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다 단수로 기록이 되었지만 새 번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은 단수이고 듣는 사람은 복수의 사람들이고 지키는 사람들도 복수입니다. 왜 굳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따질 필요가 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따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시작에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어디를 가나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었고 신약 성경은 지금과 같이 책으로 출판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즉 성경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는 더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보내게 되면 그 편지를 한 사람이 크게 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경청하여 듣는 그런 식이었죠. 편지를 쓰는 사람은 요한인데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를 뜻하지 않고 지금의 터키 나라에 위치한 소아시아를 뜻하며 여기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11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이 말씀에 7교회가 있고 순서대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 순서대로 편지를 읽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순서대로 편지가 전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이 편지는 먼저 에베소 교회에 갔을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이 계시록 편지를 크게 낭독을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들었겠죠. 당시 성경이 흔하지 않았고 문명률도 높았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설교자가 이렇게 편지를 읽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었죠. 에베소에서 요한계시록을 22장 끝까지 읽은 후에 이 편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당연히 다음 교회인 서머나 교회로 갔을 것이고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는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편지인 계시록을 읽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듣고 이 편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간 편지는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버가모로 가게 되겠죠. 버가모에서 이 편지를 다 읽게 되면 다시 두아디라로 가게 되고 두아디라에서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사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로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서 이 편지는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비에 속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미래에 닥칠 무서운 지구 종말을 이야기한 그런 책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서신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곳 중국 사람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복 중의 복은 바로 재물의 복이죠.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날이 되면은 폭죽을 파는 곳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폭죽을 사옵니다.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재물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기원하죠. 정말 폭죽을 터뜨리면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폭죽 가게에 있는 모든 폭죽을 다 사와서 폭죽을 터뜨리면 벼락부자가 될 터인데, 지금까지 이걸 많이 터뜨려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의 개념을 물질이나 건강 등을 갖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물을 갖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행복해지다,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물질의 소유와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물질 소유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한다면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돈이 많아서 행복해하는 그런 예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제 주위에 돈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보다 근심이 훨씬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근심도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죠.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마태복음 5장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장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니까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고, 이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하늘 위로를 받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좀 더 성경 원어에 맞게 나열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복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행복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행복하도다 유순한 사람들이여. 즉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행복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까 행복해진 것입니다. 저 역시 3월 31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주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읽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립니다. 저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실행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속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행복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걸로만 끝나면 서운하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주신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그것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저희를 섬기려 하심임을 알았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섬기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저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 가족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귀로 들으며 말씀대로 행하리라 결단을 하고 지킬 때 삶의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부터 아침마다 이런 실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왜 이 계시록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해서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람이 읽고 연구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서신이었고 그 서신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단 사상을 전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죠. 신천지의 경우에는 교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기보다 오히려 사이비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믿지는 않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죠. 이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죠.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 사상에 접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4절과 5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듣는 이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축복이죠.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구절인데 여러 한글 번역본에는 이 구절을 적절하게 설명할 번역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영어 번역인 킹 제임스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kings and priests, 즉 왕들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주목하십시오. 소대의 말함과 같이 이 편지는 pat모섬에 있는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혹은 권력이 있는 왕이 아닌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6절에 왕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성도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죠.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받은 저도 여러분들도 왕들이고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왕들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사라졌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 게시된 글입니다. 부산 서지방 무슨 교회는 지난 11월 29일 평신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과 기도를 다짐했다. 이날 평신도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파송된 모모 집사는 올해 62세로 평생을 목수 일에 종사하다 이번에 선교사로서 세계 복음화의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이 교회는 참 귀한 분을 두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캄보디아에 가기로 결단한 이 집사님의 믿음은 정말이지 귀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평신도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성도를 평신도와 선지자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성도들을 왕들이요 제사장들이라고 지칭했을 뿐이죠. 이런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저는 단지 평신도인데요. 이 말에서 두 개의 단어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단지 그리고 평신도인데요. 교회 안에 계급이 들어온 것입니다.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을 성직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그렇지 않은 성도를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결국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그저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면죄부까지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죠. 그럼 저는 성직자이고 여러분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고 여러분은 먹고 살기 바쁘고 나머지 여력이 조금 있을 때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성직자인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는 그런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악한 계략입니다. 우리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왕에 대해서 오늘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왕의 일인지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지상명령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사역이죠. 우리들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왕의 품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왕의 모든 삶은 백성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며칠 전 제 중국인 친구가 중국 자가용에 대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중국 자가용 메이커 중 하나인 BYD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가 얼마나 글로벌한 브랜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영국의 왕자와 왕비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차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이 BYD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정말 그랬는지 바로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놀라운 광경은 BYD 제조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왕이 이 차를 만든 게 아닙니다. 왕이 이 차를 산 것도 아니죠. 단지 한 번 이 차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글로벌한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영국 황실의 안 좋은 행실, 부끄러움 또한 세간에 관심이 되죠. 왕이면 왕답게 살아야죠. 왕이면서 일반 평민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품위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모든 백성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왕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가 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는 왕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궁궐에 머무르 버렸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녀로 아이를 임신케 하고 이를 속이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가 왕으로서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가 왕으로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간통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으며 이로 인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살아야죠. 영국 왕자와 왕비가 중국산 자동차를 탔다는 이 사진을 많은 중국 사람들이 본 후에 그들은 이 사실에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왕인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왕들은 그 직장에서 왕답게 살아야죠.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다윗처럼 옥상을 거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여서 회사에 큰 도움을 주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일을 잘못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실을 보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왕다운 삶을 살아야죠. 영국 여왕이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심합니다. 정말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함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살아야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주부 역시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참으로 본이 될 만한 왕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꾸밈으로써 남편을 구원시키는 그런 왕이 되어야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왕들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왕들과 제사장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영원히 찬송하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